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진리를 빛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사람 사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샘물 플래싱을 축복하시고 신앙 전수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도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이자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정성을 다해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으며 또 대접을 하는 본인도 그 정성에 따라 대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스스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섬김은 서로를 참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섬김은 섬기는커녕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섬김이 나오는데요. 즉 주님을 대하는 것이 참 정성스럽고 누가 봐도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본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기뻐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가 정성스레 대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가 이 주님께 이렇게 정성스레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내 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베다니에 있다 나사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아마도 나사로가 부활한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또 그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 이 자리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순간입니까? 이때 두 사람의 행위가 대조되는데요. 특별히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참 많은 제자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좀 더 다시 나와서 우리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 사람은 마르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2절과 3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런 장면이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란 제자가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쓰느냐라고 할 만큼 사실 좀 특이한 행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오신 손님, 그리고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 그보다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그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손님으로 생각했다면 잘 대접하여서 잘 보내드리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손님으로 온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오직 자신이 생각한 구원의 주라고 생각한 주님께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을 진정한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구원의 주라고 인정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전체를 읽어보면 단순한 정성이 아니라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처럼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항상 이런 마음과 또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인정할 때 그분께서 내 삶에 잠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부 주최로 찬양 콘서트를 가졌는데 저는 영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와 청년들의 고백 중에 나를 주님의 진짜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진짜 자녀는 누구일까? 아마도 주님을 진짜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가 아닐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진짜 아버지,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참 주님의 자녀가 아닐까? 과연 나도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나의 유일한 분이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오늘 의지하며 인정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필요한 주님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드릴 때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힘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값어치가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의 월급, 그 보통의 월급의 1년치가 되는 큰 돈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몇 천만 원을 가지고 향수 하나를 산 것입니다. 향수 하나 값이 몇 천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좀 아깝다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에게 예수님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그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드린 물질에 여러분 중심을 맞추지 마시고 그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돈이 마리아에게는 충분한 돈일 수도 있고 또 마리아가 가진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 또한 고백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같은데요. 다른 어떤 말로도 다른 어떤 행위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께 드리는 감사, 깊은 존경, 깊은 사랑, 이 사랑으로 주님께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나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나? 라는 짧은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내 생명과 바꾼 그분의 삶, 그분의 생명, 그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고신교단 교회에서 자랐고 또 성장했고요. 지금도 고신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고신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며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항상 먼저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릴 때 신발을 사면 그날에 신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저 신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신발을 사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 신발을 보고서 깊은 묵상만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신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 또 원리들을 먼저 배웠습니다. 당시에도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한 가지, 그 마음, 주님을 대하는 그 정성만큼은 참 인정을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최고로 여기면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 그래서 주님만 높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발을 값비싼 기름으로 씻기는 장면입니다. 이 행위는 당시 노예들이 또는 손님을 대접하는 집주인이 가장 낮은 곳에서 손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리아는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가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지만 그래도 그 행위가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 오빠의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께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지위도 그 어떤 인격의 가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 대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아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그 값진 것 앞에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녀에게 가치란 오직 주님을 모시는 것, 눈앞에 있는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헌신하는 것,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녀가 하는 일을 지키라고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힘도 어떤 혜택도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순종을 기름 부어 발을 씻김으로 마리아는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할 때 이런 낮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결단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늘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전적인 순종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순종을 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개인적인 스토리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만약에 순종해야 할 기회가 온다면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리라 라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가장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할 때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또 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님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냥 손님이 아닌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 될 수 있고 나의 정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물질 등 최고의 것을 주님을 향하는 것이 귀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해 주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키라. 마리아의 삶을 또 마리아의 행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으로 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곳으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